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8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교회와 그리스도교회라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중심한 민족교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광야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곧 율법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겨난 소위 예수교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교회라고 하는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2000년에 예수교회고 십자가 은혜를 만방에 전하고 사람들을 청하여서 그 은혜교 안에 가득 채는 은혜교회 시대의 말기 끝부분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에피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생겨날 교회 또는 확장되는 교회, 성숙한 교회는 그리스도교회, 진리교회, 생명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N성령의 시대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율법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은혜교회도 아니고 은혜교회 말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진리교회, 말씀의 교회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교회 만나다 혹은 말씀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바로 이 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는 기사가 실려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상관하는 뜻으로 누룩을 주열하신 말씀을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오해하고 그렇게 걱정하다가 주님께 야단을 맞은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 13절부터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기초로 해서 세우신 예수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생겨난 부활의 교회 또는 생명의 교회 또는 진리의 교회에 대해서 사람의 일을 행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리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24절부터 26절에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역군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들의 사고와 방식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교회의 사고와 방식이 무엇이냐, 또 은혜교회의 사고와 방식이 무엇인가, 마지막 말씀과 진리교회의 사고와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그것들이 아주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기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양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어떻게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고와 방식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부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사고가 무엇이며 그것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의 사고는 무엇이고 나의 사고를 현실 생활 속에 적용하는 그 적용 방법은 어떤 것이냐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고백이라고 하는 말 또는 은혜교회에서 많이 유행했던 간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그것을 강요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고와 방식은 어떤 말로서만이 내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이 정립되어 있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상황 속에서 그 사고를 방식에 적용할 때 이율배반적인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마음은 원료되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식을 실제 상황 속에 적용하는 것인데 생각 속에서는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삶의 적용에 있어 언제든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단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단계별로 그것을 발전시키고 성장을 시켜서 이제는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을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고 없이 방식으로만 적용해 보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외식과 내용이 없는 행위로서만 드러나고 실패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방법을 적용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조상의 죄와 너희 자신의 본죄도 십자가에서 고백함으로써 믿음으로써 다 해결된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해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떤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갈구하지 자기 의무 이행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적용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사고가 정립이 안 된 쩔뚝발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율법적 성격의 당신의 귀한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고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고가 된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그 사고 정립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생활에 적용되도록 방시가 되도록까지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사라지도록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생각 사고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사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사고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이시고 진리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간단하게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아마 그 양반성이 예수고 이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앞에서는 인자가 누구냐라는 단어를 썼고 뒤에서부터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20절에 이미 인자 자신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시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의 교회의 특성과 그리스도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주님은 베드로라 하지 않고 바요나 시모나 이럽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은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물론 이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의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 조직체, 그 구성체에다가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까지도 주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2000년 은혜교회 역사를 보면 천주교를 비롯해서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개신교회까지도 교회의 권위라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회의 권위, 소위 교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교황의 권위는 추정을 불허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찌 사람들의 계획과 고안으로서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황이 파문을 하면 그 사람은 지옥 자식이 되는 것으로 천주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권을 교황이 행사하고 교황의 대권을 신부가 행사하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오늘날도 성직자와 평신도의 직위차가 엄격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기준을 든 2000년 은혜교회, 교회에 그런 권위를 주어야만 그 교회가 세상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그렇게 주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교회, 즉 은혜의 교회가 무엇을 풀어내지 못하느냐 하면 20절의 이 말씀을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땅에서 묶어버렸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만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선 21절 이하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러한 내용들이 한낱 그때 당시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상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왜 그리스도를 몰랐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깜짝 놀랐던 것은 오늘날 교회가 왜 성령론이 없냐는 겁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성령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따로 배우는 시간이 있지만 어째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방언이나 하고 기적이나 베푸는 그런 식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안 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구원을 얻고 하는 엄청난 사건인 성령론에 걸려있는데 왜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세계교회가 진정 성경이 말하는 성령론이 없느냐는 겁니다. 놀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은 예수교회 시대, 은혜교회 시대에는 계시되지 못하도록 덮어버렸고 봉인하고 묶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왜요? 그것은 은혜교회 시대의 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교회가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력을 대항하는 막강한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은혜교회 시대에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주신 일시적인 권세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은혜교회 시대에 그렇게 막강하게 역사했던 베드로 교회, 그 베드로가 21절 이후 넘어가서는 삽시간에 사탄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너무 타락했고 교회의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반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포기까지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네들 교회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세상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패하고 썩어가고 그리고 송우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이제는 땅에서 풀었다는 것입니다.
메었던 것을 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오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격렬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대 교회는 교회가 구원의 주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은혜 교회 시대에는 그 교회 명령에 교회 시킴에 복종할 때만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교회의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일인 것입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교회보다도 중요하고 막강한 하나님의 자녀교회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교회, 표적이나 떡을 구하던 그런 교회를 깊이 이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막강한 권세를 주신 은혜교회 시대에도 우리는 크게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시점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입으로 시인했던 베드로가 출주의 사탄이 되어가지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탄이란 단어가 4장에 한번 나타나고 오늘 본문 16장에 또 한번 나타납니다. 4장에서는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서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마귀고, 또 하나는 베드로 자신이, 즉 믿는 사람 자신이 졸지에 사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사탄이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은 곧 사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 당신의 사고를 실제적 방식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행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나 다 그런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해라 할 때 가르친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용 자체가 하나도 가르칠 내용이 없는데도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내용들은 당신 혼자 하시는 것이지 가르칠 내용이 아닙니다. 곧이어 제자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당신 자신 혼자 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제자들에 따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분명히 그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그러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왜 이제까지 2000년 은혜의 교회 시대는 예수 십자가 제사만 강조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용어만 썼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은혜교회 시대에는 부활 사건이 전부 다 미래 사건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품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교회 시대는 율법시대 사고방식을 주셨고 은혜교회 시대는 은혜교회 사고방식만 주시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용하는 용어가 그런 용어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 그렇게 중대한 예수 십자가 제사함을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느냐? 왜 우리는 십자가나 저주나 심판이나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기다리느냐? 바로 이것이 초등학문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차이입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달라진 것입니다. 왜 옛날에는 목사의 꼬리가 그렇게도 대단했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땅에까지 떨어졌습니까? 우리의 사고가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사람들이 덥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아침 저녁이 쌀쌀하고 시원하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라고 하는 것은 죽고 새로운 자기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여기서 선행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사고방식에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면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갔으니 너희들도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었으니 너희들도 이루라는 겁니다. 내가 받았으니 너희들도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교회 시대는 그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그저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헌금드리고 충성 봉사하고 행위적으로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사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목사님이나 설교를 듣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으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 또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그날부터 교인 노릇할 수가 있었고 시간만 지나면 자인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배우기만도 몇 년이 걸려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사고가 바뀌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체질이 바뀌어야 하니까 행위적으로 의식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만 들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고가 직접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는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에서 떠나는 겁니다. 생각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실제 생활에서 그것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거기에 해이를 느끼고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21절의 말씀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요나의 표적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표적적인 사건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표적적인 그 사건을 실제적으로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세와 방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니고데모의 말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지금까지 은혜교회는 그 부활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요나의 표적 사건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가셨습니까? 그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교회 시대 사람도 아닙니다. 은혜교회 시대도 이제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미 겪었고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 신앙생활이냐? 내가 교회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화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우리화되지 아니하면, 말씀이 육신화되고 육신이 말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말씀합니다. 무엇이 자기가 죽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죽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죽은 것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이 끝난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축복된 삶을 살 때 육신의 생각은 저절로 날마다 죽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내 구주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신앙생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직장생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사업을 하고 또한 여러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저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자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함이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목숨 구원하자 함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자기 목숨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다시 사는 비결입니다. 나는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앞으로 세상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할수록 죽어가는 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어쩐지 이 병을 이기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된다고 이것저것 먹으면 먹을수록 암세포는 커져가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자 몸부림치면 칠수록 죄의 짐은 더 무거워지고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짐을 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짐이 하나도 무거운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번 그 짐을 내려놓고 평안과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시 그 상태에 들어가서 다시 짐을 지다 보면 도저히 못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못 살고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탕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필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고 아버지는 미래부터 그것을 대비해서 금가락지와 좋은 옷과 신을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만 정리될 것이 아니라 방식에 있어도 그렇게 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몇십억 매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의 소유가 많아질수록 하늘에서 누르는 짐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짓누르는 중력에 가라앉고 감당치 못하고 날마다 비명을 지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제 짐입니다. 놀아도 스트레스, 여행을 다녀도 스트레스, 도박을 해도 스트레스, 술을 먹어도 스트레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스트레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병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앞으로 못 사는 시대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언제부터 사람들 입에서 스트레스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스트레스란 말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살기가 어려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우리가 굶고 있습니까? 우리가 벗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여건과 환경과 조건은 점점 더 도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입마다 입에서 급속에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달고 다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느니 진노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교회, 생명의 교회, 진리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서는 17장에서 엿새우의 변화설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배불러야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라지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이제 떠나야 합니다. 떡만을 생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죽어집시다. 나를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우리를 죽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살리는 것이 보혜사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우리를 죽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비로소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의식화되고 우리의 사고가 될 때 우리는 점점 달라지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